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쇠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이제 레위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4월 1일서부터는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지만 또 이후에 이제 레위기의 본문이 다시금 편성되면서 레위기 마지막 18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도 이제 추후에 우리가 아침에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를 둘로 나눈다면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첫 예배와 함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속죄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속죄제나 속건제 예배를 통해서 사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이제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하면 일곱째 달 10일 바로 그때 이제 속죄일로 정하고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항상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이 모든 말씀들의 하나의 단어로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17장과 나중에 또 우리가 이어서 읽게 될 18장부터 27장까지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17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일컬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결법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었고 17장에서 나머지 27장까지는 성결법이다 라고 이렇게 레위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1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17장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피를 먹는 자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추방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서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피를 먹는 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이 17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16절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명령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또 아론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여기 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이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정해 주십니다. 맨 가운데는 회막, 바로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에는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하나님이 명하신 지파별로 진영을 짜가지고 바로 그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안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3절 마지막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법대로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잡는 거라든지, 또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 바깥, 바로 그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들의 생활의 터전 장막에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진영 안에서든지, 즉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진영 밖에서 자기의 각각의 장막 집에서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막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예배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모든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그 모든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의 말씀들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그 배경의 말씀들이 바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에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먹기 위해서 잡는다 할지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의 회막에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잡으면서 모든 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쏟아버리고 난 후에 그 짐승을 가져가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짐승의 피뿐만 아니라 짐승의 내장의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처럼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의 가족들이 먹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화목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3장을 읽으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의 피와 내장의 기름뿐만 아니라 또 콩팥과 또 콩팥의 내장의 꺼풀과 또 뒷다리와 여러 가지 화목제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영 밖에서, 즉 자기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음식으로 먹을 때에는 피를 먹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회막에 가지고 나와 그 피를 다 쏟아내서 제단에 붓고 또 내장의 일부 작은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잠시 드린 후에 이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이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 내게 주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이것으로 내 양식을 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6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서는 많은 짐승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순념소를 섬기는 것도 있고 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있고 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할 때에는 그들의 신에게 일정 부분을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애굽에서 계속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이 진영 밖에서 자기의 집에서 짐승을 잡을 때에 그저 애굽에서 익숙해 있었던 방식대로 순염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그럴 때 바로 애굽의 신들에게 그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는 것조차 회막에 가지고 나와서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들이 가정에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 짐승의 일부를 바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회막에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또한 그 내장의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면서 이 귀한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난 후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치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일을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 명령 앞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또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고 또 동시에 거류민들, 이방의 잡족들도 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그들 속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게 됩니다.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외국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8절 9절의 말씀 이후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려버리고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피에서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심장에서 계속해서 피를 내뿜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명도 그것이 매우 하찮은 짐승처럼 여겨져도 짐승조차도 그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연결되어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 자, 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 가운데서 소제는 곡식의 제사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없지만 나머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피 흘림의 예배가 됩니다. 짐승을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고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의 예배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여기서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 주고 있는 바로 예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도 바로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만큼 레위기 17장의 이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아주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이처럼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는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이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언제나 피째 먹지 말 것이며 언제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또 하나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을 할 때에도 저 산으로 가서 들로 가서 새를 잡거나 먹을 만한 짐승을 사냥할 때에도 그 바깥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냥한 짐승의 피는 다 땅에다 쏟고 흙으로 덮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스갯 말씀 같습니다만 이러한 레위기 17장의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한때 이제 우리 예전의 교회에서는 선지를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라고 하는 것은 핏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먹는 것은 레위기 17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선지를 먹는 것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면서 선지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까지를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이 몇 가지의 문자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이 됩니다. 선지가 되었던 또 그 어떠한 음식이 되었던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떠한 것도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라, 또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보충하라, 이러한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나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이구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스스로 죽은 그러한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게 됐는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15절에서 스스로 죽은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죽은 그러한 짐승들, 혹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또 그 사체를 바로 그 들에서나 산에서나 발견하게 될 때 그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짐승은 그 피가 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피를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짐승은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주거나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팔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명기에서 또 일부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까지의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에서는 결국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음식으로 먹어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그 피는 다 제단에 쏟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 생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생명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생명 존중의 마음, 바로 이것이 레위기 17장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 감사히 여기며 또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생명 감사히 받으며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또 나 아닌 타인들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귀히 여기며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명하셨으니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